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많이 풀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제 목회서신 두째 시간입니다. 전번에는 이제 목회서신의 그 대강 그 계략, 뭐 서론과 그 연대, 목적, 또 뭐 특징과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본서가 주는 의미, 또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 또 지도자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 배경,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감독들의 그 자격과 또 집사, 그들이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목회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능력 주시고 또 학자 같은 입과 귀를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참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참으로 이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리는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응해진 걸 보면서 참으로 이제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눈을 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 참 하나님의 양들을 잘 목양하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치우고 또 양을 목양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 줬던 것처럼 그 사명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감독자의 지침, 또 감독자의 자격, 또 감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을 잘 먹이며 입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4장, 5장까지 쭉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제 목회서신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제 보통 이제 목회서신 그럽니다. 예,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과 또 디모데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 말씀들을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손으로도 만져보지 못했지만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랬습니다. 참 말씀을 전한 저부터도 사실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과연 누가 감독자로서 양들을 목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목자된 자격을 쭉 지금 나열했는데 과연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과연 감독자요 집사 직분인데 과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겼으니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는 것이지 뭐 완전해서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해야 되겠죠. 길을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증거를, 선한 일을 삼한다 그렇습니다. 삼았는 얘기는 내가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았는 얘기죠.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선 우리 감독장이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증거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음행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말씀을 아랫말로 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랫말을 통해서 위의 말을 깨달아야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짝을 찾는 것은 세트죠. 짝을 찾아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신 바로 목적이요. 또 맡은 자들은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뜻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나 또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맞춰서 말씀을 증언하면 실질적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래 하신 말씀 앞에는 우리가 합당치 않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서 과연 감독자는 어떤 자격자가 되든가 어떤 자가 과연 감독자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감독 그랬습니다. 감독자는 어떤 자가 될까? 그 자기에게 1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해놨는데, 첫째, 삶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어떤 율법의 판단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과 이론과 어떤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것은 이제 에피스코퍼스라 해서 그 정찰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감독자라는 얘기는 정찰병이다. 또 비밀경찰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에 그게 책망할 것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독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보니까,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 절제함. 쭉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데,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 이릅니다. 그러면 아내에게만 충실하면 아내는 남편하고 어떻게 됩니까?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나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아내와 합하 한 육체 될지니 그랬고 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육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가정, 이 사회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어떤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런 의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부, 즉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또 신부에 대한 관계 설정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생멸했습니다. 세상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삼아한다. 에피디미아라는 얘기인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갈망하는 거, 또 어떤 욕구적인 거, 내가 전부 삼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의 선한 증거를 내가 삼하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그거 아주 진취적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착각 산다는 얘기는 이 땅의 도덕적인 얘기 되겠죠. 도덕적인 얘기로 풀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이제, 감독자는 어떤 사람, 또 집사 직분 맡은 어떤 사람,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도의 직분도 알아야 되고, 또 선지자 직분도 알아야 되고, 또 복음 전환자나, 또 이렇게 목사나, 또 교사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이 나와 있으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자, 에베소 4장 11절을, 지금 제가 보진 않지만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혹은 사도로. 자, 사도는, 아포스토로스이죠. 사도는 그랬어요. 또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또 교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감독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각각 위치해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 15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랑하는 말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라는 얘기는 전능자가 이 땅에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파라는 얘기인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지만은 내가 필레오나이다. 내가 주님을 형제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 물어보죠. 이런 이제 감독자 물은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가 나를 그래도 아가파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역시 똑같은 말로 내가 주를 필요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말은 빠지죠. 그 세 번째 말이 좀 특이한 말씀이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 정말로 네가 나를 필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랑이 다 틀리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어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정말로 내가 너를 아갑하는데 너는 나를 필요한다 그랬어. 그래요. 그럼 내가 너를 필요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떤 사랑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근심하며 가로되 내가 주를 필요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입니다. 그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자가 묻는 말에 선한 증거로 대답하는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고 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엎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라크라는 얘기가 복이라는 얘기인데 이 복이라는 얘기는 뭐 세상의 복을 얘기한 거 아니죠. 잘 먹고 잘 싸고 명예를 얻고 어떤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부자로 살고 이것이 얘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바라크는 바로 엎드리는 것이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순종과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고 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또 감독자, 또 나의 선지자로, 사도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불렀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받아서 내 주의 종으로 종일을 가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2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인데 에베소 4장 2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저 4절까지. 자, 봅니다. 에베소 4장. 자, 모든 겸손과 2절은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어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니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를 부르셨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종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가운데서 불렀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소망과 너를 불렀다.
그건 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피차 간에 서로 용납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한 말은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전무시킬 수 있는, 또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꽂힐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말이죠. 말 한마디라도 내 말이 상대방 마음에 꽂힐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거죠. 그런데 내 말이 상대방에게 갔을 때 부딪혀요. 충돌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불행한 거죠. 그건 전혀 일치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의 내 말에 상대방이 탁 휘디 꽂혔을 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을 얻고 송을 얻는, 그게 바로 선한 증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고, 또 복음 전한 자로, 또 감독으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제함이라는 나옵니다. 절제는 네팔 역사라는 얘기인데, 절제는 뭐 이게 술 차지 않는 것, 이렇게 또 찾아 나와요. 술 차지 않는 것 절제랍니다. 그 술 안 먹은 사람은 다 절제 잘한 거네요. 그렇죠? 술 안 먹으면 절제. 그러니까 이 술은 우리가 이 세상 술, 먹고 취하는 술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술일까요? 무슨 술이겠어요? 바로 이 술은 세상이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그 현혹덩이다, 술이죠. 얼마서 내가 세상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부유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내가 현혹됐을 때 그건 술이라는 얘기죠. 그게 술 취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이렇게 취해서 그냥 비틀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내가 어떤 유익이 되는 거, 어떤 이익권이 되는 게 내가 거기에 접목되거나 그들과 동조하거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는 것 자체가 술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자가 감독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거라고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또 이 술에 대해서 술은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하게 먹으면 되겠네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저도 한 잔씩 하는데요, 절대 취하게는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요. 취하게는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취하고 있어요. 그러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뭐 술 안 먹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뭐 처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막 술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나 중도에 세상살이 자라면서 중도에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거의 술이라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술은 취하게 해서 먹는 것이지 그냥 목이 말라서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안 취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안 취하는 정도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술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잠재 있는 악한 생각이 바로 외부로 노출됩니다. 평소에 내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요,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한 잔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개차가 낸다라죠. 왜 그럴까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폭발해 버린 거죠. 그걸 내가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우리 주의 종들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시입니다. 근시는 소프로라는 얘기인데, 소프로는 건전한 삶을 근시합니다. 건전한 삶. 그리고 이제 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성질이 급해서 가끔 실수를 많이 하는 얘기는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급하니까요. 네. 좀 한 번, 두 번 생각하면 아주 좋은 답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좋은 답을 내가 정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불구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손해를 많이 보죠. 그것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그건 다른 말로 근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독은 진리와 기뻐야 되는데, 진리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야 되죠. 그럼 정답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도 있는데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독자들이나 이 목사들은 참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하도 목사님들이 그 선배 목사 아주 잘 나간 목사들이 잘 나가서 나중 목사 된 사람들은 가끔 얼굴 들 때가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 전철을 타면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사람 많아서 목사님 그래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얼마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을 봐요. 근데 지금은요, 눈이 내리까 합니다. 내리까고 봐요. 야, 그럼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목회자 되겠다고 마음먹은 여러분들은 그런 부끄러운 목회자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흐려나기 때문에 참으로 더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하랍니다. 아담한 사람이 된다. 아담한. 즉, 외적 생활과 질서 있고 단정하다. 아담이라고 했으면 코스미오라는 얘기인데, 코스미온. 아주 예의 바른, 또 어떤 인품이 좋다. 그러죠. 보통, 참 인품이 좋다. 옛날 우리 생각할 때 아담하다라면 사람이 좀 적고, 귀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 아담하다 그랬어요. 참 아담하게 생겼네. 응? 그리고 참 뭔가 모르게 좀 다정함감 있고, 또 친근감 있고, 접근성 있는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아담하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이제 인품이 좋으면 아주 명예로운 그런 사람들 향하여 아담하다, 코스미온, 이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담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좋아하느냐? 재물을 좋아하고 어떤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또 중시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자기 이름 석자에 흠이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아담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흠이 가지 않고 거기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그네를 사랑하라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여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네.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하겠죠. 많이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참 대접하기 좋아하고,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좀 주고 싶어 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먹이고 싶어 하고, 그런 분이 우리 뒤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나그네를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필록시노스라는 얘기인데, 필록시노스.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는 사람에게만, 내가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죠. 친절하지 않으면, 낯선 사람을 할지라도 내게 오는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아무나죠. 세상 사람 더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달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하는 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하고 정말 무관하다 할지 오늘 만나서 내일 헤어질 사람은 다시 못 만날 사람이 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대접할 줄 알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별한 예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롯 같은 경우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세 천사 찾았을 때 물론 이제 번호이 다르겠죠. 세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대접하는 과정이 과연 그에게 큰 축복의 말과 행운의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악한 말 오기 있으면 꼭 나를 사기칠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도적을 하는 사람보다도 도둑질 하는 사람보다도 도적 맞는 사람이 같이 나쁜 거예요. 많이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에 그냥 사기를 내가 단대를 하겠다. 몇천만 날렸다. 이런 말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불러들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내게 접근했을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야. 찔러야 되면 내가 돈 좀 먹을 수 있어. 접근합니다. 근데 욕심 없어요. 정당한 거 외에는 내가 찾지 않아. 아주 힘써 일해서 돈 벌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 그렇게 그걸 주관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접근 못 합니다. 해봐야 헛일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접근 안 하죠. 그런데 뭔가 내가 막 1억 천걸 벌어요. 그걸 좋아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접근하게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피면 무엇이 옵니까? 벌나비가 찾아옵니다. 벌나비 찾아와요. 그래서, 벌이 한 번에, 나비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 꽃봐. 야, 꽃아. 참, 내가 너를 만나려고 강 건너 물 건너 큰 모진 풍파를 다 거쳐서, 너를 아주 날개가 빠지도록 너를 찾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꽃이 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야, 내가 향기를, 네가 좋아하는 향기를 산 넘어 강 건너 물 건너 그 멀리까지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네가 찾아왔지. 네가 이거 없으면 날 찾아왔겠나 그래. 똑같은 얘기죠. 향기를 보냈기 때문에 나비가 찾아온 것이지 전혀 향기 없는 그냥 인조꽃, 보기는 아름다운 인조꽃이라면 과연 벌나비가 찾아오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풍기는 모습이, 내가 나타내는 어떤 현상과 냄새가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어떤 모습을 풍기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사기칠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양들을 대하고 많은 외인들에게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다. 자, 잘 가르치를 잘하라. 가르치를 잘하는 자. 이게 우리 목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된 것도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게 디다케라는 얘기인데, 가르치를 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또 교사로 세운다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다. 그러면은 이 가르친다는 이 교육이 무엇인지 또 책망이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가르치면은 향내 나지 않는 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딱 가르치기 전에 딱 다녔으면은 그 사람 속에서 그 목회자 속에서 무언가 말씀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겠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부사단에 그런 목사님 많이 찾아다니다 보면은 사람 한번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딱 대해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주 미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말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은데 은혜 받지 못할 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무엇인가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풍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설교 가지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하는 목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디다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육자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것 어떤 말을 통해서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하여튼 180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들으면서. 그리고 들어도 어떤 말 들었냐. 누구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큰 교회들 그 성도들 대화를 해보면은 적은 교회 목사들과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중에 좀 말씀드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큰 목사를 쓴다고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한다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가 수요가 적으므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이 집중하기 때문에 큰 교회, 큰 목사, 매스컴에 많이 나온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목사로, 그런 사람 말은 그냥 욕을 해도 은혜야 된대요. 욕을 해도 은혜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멍들이 하고 있다. 오늘날. 근데 적은 교회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일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어요. 왜? 듣는 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소리만 질러도 은혜가 된다라고, 막 악을 써도 은혜가 되고, 욕을 해도 은혜가 되고, 막 그런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욕도 은혜에 되는 욕이 있는가 보다. 라고 옛날에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 말씀 의가 드러날 때 그 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형상과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참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제 시내에서 나서 10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거의 다 됐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없으면 두려웠던 거죠. 두렵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가.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뽑았죠? 많은 금은과 금괴를 많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귀걸이를 다 모았다. 귀걸이요. 왜 귀걸이를 모았을까요? 귀걸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귀걸이를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진다는 시다라고 떠들이면서 굉장히 난리쳤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돌팔 들고 던져버렸죠. 던지고 다시 이제 나중에 돌팔 다시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귀걸이를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 인다는 시다라고 그랬었던 그 말씀을 아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봤을 때도 빌라도입니다. 내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는 나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죠? 좋아. 그 피를 우리 자손들이 돌릴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건을 봤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디다키가 잘못된 거죠. 교육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참으로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반드시 가르침대로 그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들은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180도로 달라지는 사실을 한다면 참으로 더럽고 떨리지 않겠냐고 말이죠.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선한 일꾼을 세우셨는데 과연 내가 가르침 받은 자들이 잘못되거나 이단으로 빠거나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세상으로 빠져버린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가 에스겔 33장 다 나오죠. 33장 6절도 쭉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디다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술을 즐기지 않냐며 파로이노스라는 얘기인데 술을 즐기지 않냐며 이건 이제 찾아보니까 술떡에 빠진 자는 뜻이에요. 술떡에 빠졌다. 술떡에 빠졌다. 아까 술 얘기도 나왔지만은 술떡에 빠졌다는 거죠. 술떡에 빠지면 왜 될까요? 술떡에 빠지면 술떡이죠. 요즘 말이에요. 요즘 약 먹는다고 벨 갖다 잡으면 그냥 말벌 같은 거, 뱀 같은 거 잡으면 이제 술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약으로 먹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뱀이 되고 말벌이 되어버립니다. 술때 빠진 것은. 자기 자신이 술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파로이노스라는 얘기더라고요.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에베소 5장 18절 보면은 너는 취하지 말라 그 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건 다 비유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취하면 돼요. 안 취하게 적당히 먹게요. 뭐다라 먹으면 물 먹지. 사이다 먹어. 그럼 되잖아. 그런데 아니요. 안 취해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말에 대해서 미화를 시키는데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면은 술은 보지도 말라 했어요. 술은 보지도 말라. 왜 보지도 말라 했을까요? 술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때려도 안 아파. 상처 하나도 감각도 없고 몰라. 그러면 내가 언제 깰까? 언제 잘까? 이러면서 둥둥 떠다닌답니다.
이것이 술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책만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축복된 말씀을 해도 그걸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태가 바로 술독에 빠진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 수 없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자 28장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여기 45절 보면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 했죠.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 이렇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인 자를 복이 따르라. 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 약속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몇백 년 전 그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의 체계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도 여전히 그걸 답습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과 노아 때 주신 말씀과 또 다윗 때 주신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받아서 밑에서 저 밑에 생수를 퍼올려서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때만한 양식이죠.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지금 이제 때만 양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픈 길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통 어떤 목사들입니다. 술 안 먹으면 상관없잖아. 술 안 먹으면 싸울 일도 없고 술 먹고 아주 싸우고 아주 터져라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탕바쌈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더디오려 하여 그럽니까? 주인이 더디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외칩니다. 말세 지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종말이 되면 종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전하지 않느냐? 지금도 여전히 씨 뿌리는 작업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낫을 두고 나가서 이제 낫을 두고 추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씨 뿌리는 작업, 또 이렇게 물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일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때에 맞는 양식을 주의 종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그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라요. 더디온다는 거예요. 더디오리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하신대요. 동무들을 때린대요. 더디오기 때문에 동무들을 때린대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더디온다. 더디온다는 얘기는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던 얘기죠. 놔두고 나갈 때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결국 동무들을 때린답니다. 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때린다는 것은 팁토라는 얘기인데 팁토. 그 때린다는 얘기는 정신을 망각시킨다. 혼미백산하게 만든다. 마음이 둔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둔하게 만든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지금 내한테 하는 말인지, 저 김지사한테 하는 말인지, 이거 나하고도 상관없는 말이네. 이렇게 만든 상태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고 감동받아야 되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네. 이거 때린 거예요. 이거 때린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되다. 왜 그러냐? 때에 맞는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때에 맞는 양식을 줘서 모든 자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지금 문 밖에 두른다는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 3장 말씀을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잘 찾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디다케가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